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는 살리러 가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살리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죽으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명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수고 이런 거예요. 사명 그러면 수고, 힘든 거, 수고하고 애쓰는 거, 눈물과 땀이 있는 것. 그러니까 사명하면 그런 걸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사명의 본질은 수고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왜 땀을 흘리며 사명을 감당합니까? 살 빼려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흘리는 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출근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월요일인데 이제 월요일이니까 일 좀 하자. 일이 좋아서 출근하는 사람도 정말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열심히 땀 흘려서 월급 받으려고 출근합니다. 그 월급 받아서 필요한 것에 쓰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답답하죠. 힘들고 계속 반복되고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은 일하고 반복되는 삶, 왜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게 반복하는 삶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학교를 갑니다.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반복 자체에서 의미를 찾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겹도록 반복해서 가족이 함께 웃습니다. 후라이드 한 마리, 피자 한 판 사 먹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입니다. 가족의 웃음이 의미죠. 통장에 쌓이는 적금, 이게 땀 흘리는 의미잖아요. 내게 주어진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주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도 그렇잖아요. 설교 들으면 인내하라 말씀이 들리죠. 진짜 성격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대로 하라고 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 또 좀 더 참으라고 그러고, 조금 더 품으라고 그러고, 때로는 사실 그런 말씀 실천하느라 속이 쓰리거든요. 때로는 그 말씀이 천근만근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힘껏 노력해도 인내하기 힘들죠. 그래서 땀 흘리며 참다가 안 되면 눈물 흘리면서 참잖아요. 왜 그렇게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립니까? 살리기 위해서예요. 내가 눈물 흘리니까 저쪽에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땀과 눈물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살아나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정말로, 이거 거짓 아니거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쪽에서 죽으면 한쪽에서 살아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을 요약한 말이잖아요. 한쪽에서 죽고 한쪽에 살아나는 것.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늦게까지 그냥 프로그램을 짜요. 계속 컴퓨터만 보고 계시는 거죠. 지난주는 토요일까지 출근해서 일을 했다 그러시던데, 사실 그렇게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열심히 짜도요, 사용하는 사람은 그 고생을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프로그램 언어를 잘 못 알아보거든요. 영어로 그냥 숫자 같은 거 명령어만 잔뜩 입력해서 프로그램 짜는데, 그러면 막상 그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은요, 마우스로 클릭 몇 번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은 그 집사님이 하는 거죠. 프로그래머들이 시간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그러니까 흔히 이제 하는 표현으로 영혼까지 갈아 넣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힘들게 만들수록 사용하는 사람은 되게 편리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은 간편해요. 프로그래머들이 고생할수록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단순하게 쓸 수 있거든요. 한쪽에서 고생하면요, 한쪽에서 웃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호산나, 이게 호산나 했듯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떠들면서 외칠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실까요? 그들처럼 들떠 계신 얼굴일까요? 아니면 슬픈 기색의 우울한 얼굴이실까요? 환호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쫙 보세요. 그 나귀 타고 계신 예수님 얼굴도 한번 보세요.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잔잔하게 미소로 그들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웃으면서, 그래, 나는 구원하러 왔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는 살리러 가는 길입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이잖아요. 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은 알아주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외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알아주지 않거든요.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기다려준다고 한들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외롭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느 정도 이 권성징악에 대한 심리가 있어요. 이 착한 일을 하면 그 일이 뭐 잘 되고, 악한 일을 하면 좀 그 일이 잘 안 되고, 뭐 콩쥐팥쥐 이야기 있잖아요. 콩쥐를 돕는 두꺼비 같은 게 항상 있다고 기대를 하거든요. 왜? 착한 콩쥐가 깨진 항아리에 물을 길어야 되니까 두꺼비가 자기 등으로 그 깨진 부분을 막아주는 거. 뭐 새들이 날아와서 곡식을 까주고, 뭐 선녀가 와서 배를 짜주고, 그러니까 뭔가 좀 상대방을 위해서 일하고 좋은 열심히 하면 뭔가 좋은 반응이 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성징악 심리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아니,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월요일 이제 오늘 출근해서 뭐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 발 더 수고하고 섬겼더니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아, 저 사람 시켜먹기 딱 좋다. 그러니까 진심이 안 통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억울함이 기본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몰라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줘서 외로운데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동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셉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간수장을 돕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뭐 들어온 사람들한테 요셉이 참 잘해줘요. 잘해주는 거 어떻게 하냐면, 한날은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의 표정이 안 좋다고 말을 걸잖아요. 당신 표정이 좀 안 좋은데요. 그만큼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죠. 그들에게 힘이 되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표정 안 좋은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 사실은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가 징조가 있는 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요셉이 또 그 꿈을 해석해줘요. 해석해주니까 뭐 여차여차해서 그 꿈대로 한 사람은 풀려나고 한 사람은 죽죠. 그럼 풀려난 사람이 요셉을 꼭 기여해 주려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요셉도 부탁하고. 근데 그 사람은 잊어버려요. 요셉을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좀 외롭죠. 힘들죠. 요셉에게 도움받은 사람은 기억 못해도요,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결국 바로 왕의 꿈에서 바로 왕이 꿈꾸고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드시잖아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열매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죄수가 총리가 되어 버립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자주 경험해요. 열심히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래도요, 정말 변화가 느린 사람들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데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든지 직장 동료든지 혹은 뭐 구역 식구든지
그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할 때는 상대방도 주변 사람도 잘 몰라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롭고 변화 없을 때가 많거든요. 오늘도 그럴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길로 살리는 길 해도요, 사람들이 몰라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곳에서는 역사가 없을지라도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오늘 그 십자가의 길,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눈길을 의지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의지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했던 다니엘을 보면 알잖아요.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다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는 거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가 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억울한 일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가지고 트집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막자. 참 이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한편으로 되게 멋있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런 계획을 짠 게 그거잖아요. 다니엘은 기도를 금지하면 다니엘을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저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할 녀석이다. 이거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믿음을 인정해주는 뭐 그러고 있죠.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못하게 되었어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다니엘을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눈길은 다니엘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눈길에 집중한 거죠. 그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크고 작은 섬김으로 살림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줘요. 오해하기도 하고 좀 외롭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몰라주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눈길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거죠. 우리 잠시 고난주간 영상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살리는 길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그냥 용서, 여전히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자체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는 살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주일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인데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